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 말씀까지 힘있게 찬양하는 모습에 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군대 온 줄 알았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5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긋는 건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암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추억들이 좀 있습니까? 예전에 부활절 연합예배 여러분 기억이 날 것 같고요. 예전에 시골교회 보면 근사님 또 안내하는 집사님들께서 흰 한복을 입고 그렇게 안내를 서시기도 했습니다. 시골교회 화장실에 박혀 있는데 새벽에 흰 한복 입는 근사님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분명히 천사는 아닌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부활절 추억이 있다면 과거의 일이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부 때 제 아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1부 때는 이쪽을 안 쳐다보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좋아하는 누님이 있었는데 저에게 부활절 계란 포장 한 그릇을 주었습니다. 근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주는 계란을 차마 먹을 수 있다 없다? 이 질문입니다. 좋아하는 분이 준 계란을 내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포장된 계란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누님이 준 건데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받고 나니까 계란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순수합니다. 책상 서랍에 두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계란이 썩어서 나는 냄새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준 것이라 해도 썩으면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좋아해도 오늘 화장 잘하셨는데 아무리 치장을 해도 여러분 죽으면 썩게 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투자하지만 그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하고 헤어짐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헤어짐을 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사역하던 곳의 근사님께서 제가 안내를 서고 있는데 저에게 찾아와서 제 이름을 부릅니다. 목사님 부르더라고요. 제가 울었어요. 그 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제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제가 울었어요. 우리 영웅이가 영웅이 압니까? 임영웅. 우리 영웅이랍니다.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라도 안 불러주고 목사님 불러놓고 우리 영웅이가 노래를 불렀는데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 노래 압니까?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노래를 듣는데 제가 그렇게 울었잖아요.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60대 노부부 이야기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또 순수합니다. 제가 또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와 은혜가 되대요. 가요를 듣는데 노래가 은혜가 돼요. 그 가사가 뭐냐면 이 노부부가 지금은 노부부가 아니죠. 지금은 노부부 하려면 한 80대 노부부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니까 그 당시에 60대 돼도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같으면 90대 노부부 이야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사별하게 된 그 시점에서 서로 고백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내용이 이랬습니다. 곱고 희된 두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가 기억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떤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저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여보 그때 기억납니까? 우리 아이들 그때는 귀여웠지.
그때는 참 귀여웠는데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상하는 겁니다. 큰딸 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 방울에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나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후렴이 이렇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임영웅은 아니지만 우리 귀한 어머니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불러드립니까? 후렴에 보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항온에 기우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배니까. 네, 이런 가사입니다. 다시 못 올 길,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이제 사별로 헤어지는 겁니다. 여보 안녕히 가시게, 여보 안녕히 가시게, 여보 안녕히 가시게. 우리 모두는 이처럼 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는 없고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부활 예배를 드리면서 꼭 중요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죽음은 끝인가? 죽음은 끝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 또 전도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을 전거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생각을 하면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이 생각을 누가 한 줄 압니까? 이 생각을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도취해서 쾌락주의로 세상의 만족함을 누리면서 그냥 세상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이것은 엄청난 겁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모르고 죽으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게 진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진리니까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연합예배 때 아주 유명한 스피커가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 목사님이셨는데 설교를 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교수님이다 보니까 많은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수님이다 보니까 허위설을 이야기하고 무덤 오인설을 이야기하고 기적설을 이야기하고 환상설을 이야기하고 신비설을 이야기하다가 마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데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 교회 본고차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교수 목사님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야, 안 하셨다는 거야? 부활한 거야, 안 한 거야? 기적설을 이야기하고 환상설을 이야기하고 무덤 오인설을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부활이 있었는가 부활이 없었는가?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5절과 6절 말씀.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여러분 아람어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의 이름이 베드로이고요.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린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쾌락주의에 빠져 있는 고린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성경인대로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뿐만 아니라 제 아들과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부정한다고 부활이 없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내가 이야기한다고 부활이 없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한복판에는, 여러분의 믿음의 한복판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한복판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터져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이 올 겁니다. 내 손이 마르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명예를 붙잡고 있습니까? 돈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권력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가족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용기가 나고 또 회복함이 일어납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용기 있는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선하고 의인이며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들인 공의의 원들은 71명입니다. 71명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한 명이었습니다. 어쩌면 70대 1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유대 공회원들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던 행동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아도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아니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요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고난주간도 이야기했지만은 포괄적 차별 금지법 아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열정이 생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회복함이 있습니다. 낙심해서 절망해서 회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사명의 길로 나갑니다. 열정이 회복됩니다. 제가 일주일에 거의 유일하게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족구를 합니다. 어제 했습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은 저희 건강을 위해서 좀 운동 좀 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게을러서 운동을 잘 못합니다. 제가 새벽에 6시에 나와서 교회 일은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운동을 합니다. 어제 참 재밌었습니다. 교육자 4명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4대4 족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자 4명, 그 다음에 제 제자와 함께 우리 전사님들과 같이 4명의 교육자와 그리고 4대4 족구를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대답 좀 하세요.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졌습니다. 졌는데 잘 싸웠습니다. 그냥 진 게 아니라 2대1로 졌습니다. 한 게임에 이겼습니다. 저희가 못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너무 잘합니다.
저희가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교육자 여러분, 연습합시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나중에 이런 꿈도 한번 꿔봅니다. 전사님들 하면서, 지금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가 4대4 교육자 8명이 되어서 4대4 족구하는 날을 꿈꿔보자. 교육자 8명.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들의 열정이 더 좋아요. 저한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5대5 하는 날 옵니다. 5대5. 4대4가 아니라 교육자 10명에서 족구하는 날이 옵니다. 이 뜨거운 믿음의 신앙이 저보다 더 믿음 좋은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소망 가운데 다시 엠마오로 가는 두제다처럼 힘을 얻어서 사명의 길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의 모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고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십시오. 이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사람은, 제가 새벽기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한 사람은, 부활의 소식,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한 사람은, 나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안 전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 왜 좋은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은, 이 놀라운 소식을 왜 자기만 가지고 있습니까? 나쁜 사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가슴 벅찬 마음으로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줄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자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것을 들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었을 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들을 증거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신앙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신앙인데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더 중요하고요, 내가 어떤 열심을 하느냐 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간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간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위대한 일이 뭐냐면, 그분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때문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늘 기도 응답만 바라고 있습니까? 물론 그것도 받으십시오. 그건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으로 간증하고 하는 영광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리고 부활,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험한 십자가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본질인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권세를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55절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선포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부활 앞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의 문제는 이제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주일 날은요, 기쁜 날입니다.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날 이런 찬양 불러야 되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에 중심으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57절에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죄와 사망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하노니? 감사하노니.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순교의 길로 갔던 분들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마다의 요셉이 어떻게 그 용기가 나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했죠?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광의 소망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58절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뭐 하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기쁨이 있으면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이 분명해집니다. 선명해지는 것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58절에 보면 항상 어떻게 살아가요? 항상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부활신앙은요, 더욱더 주일에 힘쓰는 그런 삶으로 나갑니다. 왜 그렇죠?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더욱더 선명하게 하고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이 땅의 산 것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나의 이름을 높이는데 크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산 것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한정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십시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지 않았습니까? 너무 빨리 갑니다.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는 원어적인 뜻의 의미를 아십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라.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잘 선용하라는 겁니다.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해집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방향이 단순합니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들은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의 증언을 들어보십시오.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해결이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이 귀한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힘들어했을까?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힘들어했을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왜 이런 것 가지고 내가 힘들어했을까? 왜 이렇게 내가 분노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 왜 이런 거 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살았을까? 적어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저는 좀 수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때로는 아픔을 당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게 보기도 하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할 말 있는 인생이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부활의 신앙, 오늘 제목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내게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내 자아는 죽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 가운데에 현재 진행형,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1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뿐이면,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쾌락주의로 흥청망청 먹고 마시자, 이 땅의 삶이 전부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삶의 초대, 영원한 삶의 사귐에 우리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자입니다. 영원한 사귐에 초대받아서 여러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아멘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초대장을 가지고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래? 오늘 오후에도 전도할 텐데 왜 그렇게 하죠? 내가 받은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초대장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사귐의 초대장을 이미 받았고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사귐의 초대장을 아직도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저를 쳐다보십시오. 당신을 기다립니다.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영원한 사귐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좀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결코 여러분은 불행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정말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자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영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 할머니는 찬송가 28장 찬양 부르면서 천국 가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 이 찬양을 부르면 부활의 소망이 뭔지, 부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뭔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어머니들 특별히 많이 초대받아서 오셨는데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어머니들과 같이 함께 예배 드리니까 참 좋은데, 어머니 잠이 오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잘해드릴게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녹화는 또 방송 못 나가겠네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밥도 맛있어요. 영적인 밥도 육적인 밥도, 영적인 밥은 말씀이고 육신의 밥도 맛있고, 어머니 천국 가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부활의 신앙은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낙심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요, 우리를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복음이며 세상이 무너져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부활의 신앙은 내 삶의 마지막까지도 두렵지 않는 힘을 줍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죽음도 사망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자랑인 것이고 능력이듯이 부활의 신앙 역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살아가면서 혹시 나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그리고 소형차를 타고 그런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나는 시대에 뒤떨어진 옷을 입고 경제적으로는 좀 어려워서 10년 전에 있는 옷을 꺼내서 입을 수밖에 없고 그런 모습들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삶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나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 부활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삶에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왜 이리 없을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이 땅의 삶은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는 부끄러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부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하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허물과 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대로 살지 못함을, 그런 모습에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그토록 강력한 겁니다.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회복함이 임하는 거예요. 낙심해서 절망해서 회복함이 임하는 것이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부활의 기쁨을 전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사귐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영원한 사귐. 영원한 사귐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초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초대받아 왔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사귐에 초대받아서 우리는 아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믿습니다. 영원한 사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그런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저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거친 잔잔하게 하시니 예수님은 주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물가로 푸른 초장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원치 않는 질병이 있습니까?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서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아멘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노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마지막입니다. 나는 믿노라.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신앙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이게 본질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부활의 신앙 꼭 잊지 마십시오. 지난주간에 제 아시는 목사님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헤어지면 눈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은 헤어짐에 눈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모함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영원한 사귐의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근사님이죠. 천국에 가셨어요. 헤어짐에 눈물이 있지만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거죠. 영원한 사귐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과 친척들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원한 사귐에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사귐의 초대에 하나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역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신앙으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현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만날 것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귐의 초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초대장을 보내주셨고 우리는 아버지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명을 받은 자로 또 생명을 누리고 또 이 생명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주여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열정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주의 영광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 것을 기억하고 저 본향을 향해서 저 좋은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소망 가운데 선한 능력 되시는 주님 붙들고 주의 영광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